네, 오늘 주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본토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 번씩 오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뵈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말이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 질이 안 좋습니다. 신이라고는 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그 정신적인 이 신들의 그 어떤 윤리관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주 거룩하거나 또는 아주 공정하거나 정의롭거나 자비롭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같이 말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급탈하는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은 그런 신들의 모습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고 정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그리스의 자기들의 그 문화와 전통과 종교로서 이 신들이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신들보다 어떻게 접하게 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신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참 진실한 참신이요. 이런 신이 정말 진정한 창조신이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그들이 이 뭔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신을 자기들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또 거기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내가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담겨 있는 그 뜻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헬라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이들에게 아주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 말이죠. 그 율법이 없는 자기들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율법에 금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구약 율법에는 말씀했는데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들의 문화와 습관 중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또 만나려고까지 하는 이런 헬라인들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헬라인 했을 때는 이방인으로서 부정하다 이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유대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그 온 인류에 지으신 분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도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들은 그 중에 제사장 나라로 내가 택한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내 특별 소유를 삼아서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주 존귀하게 내가 삼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귀하고 이 모든 세계 다른 세계는 부정하고 더러운 세계다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세계가 없고야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점점 잊어가고 자기들의 특권만 생각한 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찾아 나오는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아주 반갑게 여기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제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세를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을 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 완성이 된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구원자의 구원의 혜택을 받는 이제 이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겸손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친숙하던 우리 성도들과 다른 새로운 얼굴들, 또 이질적인 사람들, 약간 문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 옷 입는 게 좀 다른 사람들, 좀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평소에 내 기준하고 안 맞을 때 그것을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간음범죄를 범한 여자를 이야기하시고 말이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정말 남자가 여러 번 바뀐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그 여자를 진리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여자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곳에 그 동네에서 다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가 들어와서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그걸 닦아드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이죠, 아유, 저 죄인 여자가 예수님 옆에 지금 저 가까이 갔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부정한 여자인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면 저 여자를 물리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시고 또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정말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예수 앞에 오면은 그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런 구원자로서 오시고 자신을 죄인을 위하여 온 병든 죄인을 위하여 온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하면 이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말이죠, 다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넓은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끼워주지 않는 그런 것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을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하고 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초기 시대에 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 교회를 택하셔서 거기서 선교사를 성령이 택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서 유럽 지중해 일대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선교센터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택함을 받고 그 선교센터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완전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왕족이 있는가 하면 이 노예와 이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막 지도자들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교사로 같이 어울려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나가면 서로 상대를 안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세상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또 서로 동역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얼마나 한 마음이 되었는지 금식을 같이 합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 이 교회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주 그냥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어서 말이죠, 헬라인, 이방인, 또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 황인만 만들었다든지 백인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흑인도 만들고 홍인도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 다양한 것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 세계 얼마나 모든 것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새들만 봐도요, 높이 나는 새가 있고, 낮게 나는 새가 있고, 뛰어다니는 새가 있고요, 헤엄을 치는 새가 있습니다. 잠수를 하는 새도 있습니다. 이 새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만 새고 땅에 있거나 물에 있는 것은 새가 아니다, 이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물 위에도 있고 물 아래에까지 있는 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다양한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 모든 사람, 모든 다양한 그런 종류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가질 때마다 이 세상은 자꾸 편을 가르고, 이 세상은 자꾸 같은 종류만 고집을 하고, 나하고 다르면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물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조화롭게 하나가 되고 합력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귀히 쓰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은 허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받아서 그 율법을 이제 규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는 규칙이 다르고 사는 어떤 그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갈라디아서가 하는 큰 메시지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다른 것은 이제는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똑같아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데서 똑같아졌다. 뭐가 똑같아졌나?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린 그 희생으로
그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피의 희생을 믿고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구약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더 의롭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도 이방인이나 똑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나 어떤 공로나 자기가 경건한 수준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어야 유대인도 그래서 구원받고 이방인도 그렇게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 똑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내가 그래도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자세를 가질 위험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의롭지,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지, 이렇게 하면서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쁘다 말이죠. 나보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뭐 심지어 저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다 말이죠. 여기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 허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막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했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자기도 나중에 그 이상으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를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스타일, 다른 모습, 또 새로운 얼굴들, 이것을 잘 받아주고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개인의 성도들이나 또 교회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름은 헬라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영어 이름을 막 씁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영어 이름 요셉이라든지 무슨 에스더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막 이런 이름을 한국 사람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국제화되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그 헬라 문화를 잘 접하기 쉬운 곳에 사는 제자들 중에는 빌립과 안드레 같은 출신의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이미 헬라식입니다. 이렇게 헬라식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가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말하자면 식민 제국이죠. 로마의 공무원 역할을 했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고요.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이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도 있고, 점령했던 나라를 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사람을 딱지를 딱 붙여서 판단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한 알의 밀알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으로 그 피의 희생으로 죄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죽으셨던 그리스도도 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죽으시고 말이죠. 이 무덤에 3일간 머물러 계셨어요. 장사 지내서요. 마치 밀알이 하나 정말 심겨진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말이죠. 정말 많은 열매가 맺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참으로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25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이죠,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희생이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 희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누가복음 9장에서는 표현을 말해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승천은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에도 마찬가지로 12장 요 앞부분에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는 땅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린다 할 때는 이 들린다는 말은 말이죠, 십자가에 올라갈 때만 쓰는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다 할 때도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희생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길은 죽으신 다음에는 하늘로 올려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얻는 길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길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길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이 영광의 길이 말이죠. 생명의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나무를 다 지고 그렇게 가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핵심이 아니죠. 그 나타나는 형태가 어떤 사람은 핍박식에, 박해식에 정말 예수님처럼 달려 죽은 분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정말 목숨을 그렇게 희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또 온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잃는다 혹은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죽는다 하는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미랄이 이렇게 땅에 들어가면 이게 죽는다고 이게 막 썩어서 곰팡이 나고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죽음은 아니죠. 사실은. 그 하늘로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옛날 형태는 없어지고 다른 형태로 사실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죽었다는 말을 막 곰팡이 나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미랄이 원래 자기의 모습을 포기하고 그 생명의 변화를 따라서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변화를 따라 변화돼 가면 원래 모습은 없어지니까 이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어서 생명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해서 변화되니까 이제는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다른 형태가 되면서 많은 또 밀을 맺게 되는 열매가 많아지고 생명이 거기에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미랄이 자기의 원래 모습을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는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 아집을 좀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바꿀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막 엄청난 피를 막 흘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말이죠. 그 땅 속에 좀 갑갑하게 아마 갇혀서 그 다음 이게 이제 솟아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땅 속에 답답하게 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죽는다고 할 때는 참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다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말이죠. 화를 내고 말이죠. 막 분을 품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뭐 잘못된 걸 바로잡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실 것을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사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참고 죽는 동안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인데 이건 죽는 사역입니다.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놓고 자기를 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셨어요. 죽으시면서 또 기도해 주셨어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참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무슨 일이냐? 예. 큰 나타나는 큰 무슨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행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깊게 참고 온전히 나를 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게, 사람이 얼마나 깊게 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놓았는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큰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그것도 베드로가 부탁하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런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배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면 예수님처럼 죽이지 말고 뒤집어서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서 거꾸로 못 박아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하고 청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베드로가 하여튼 팔을 벌리고 죽었어요. 똑바로 세워졌든 뒤집어 세워졌든 팔은 벌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죽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베드로가 자기를 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린 것이다. 영광은 온 세상 위에 나팔을 들고 이 깃발을 날리고 큰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만 영광이라는 게 아니에요. 참 오히려 알찬 영광은 말이죠.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과 섬김의 자리와 우리 어떤 그 구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참기도 하고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고집을 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참느냐면요. 오래 참을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내가 참기도 하고 이것을 믿고 내가 나의 고집을 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안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과 영생과 천국은 바로 이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그 우리의 죽음, 우리의 하늘의 미랄로 썩는 것은 그것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길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아주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실 때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롭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정말 온 세계에서 끊임없이 밀려와가지고요.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있는 거기에는 우리는 줄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거기에 몇 초 사람들이 가서 그 자리에 손 이렇게 만져보고 잠시 기도하고 가는데 그 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고 멀리서 보고 말았어요. 너무 중요한 자리들, 온 세계에서 지금도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에서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이렇게 그 영원하고 영화롭고 위대하신 이름, 하늘과 하늘 아래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위대하고 왜 그렇게 영원히 찬송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자꾸 높은 곳에, 사람들 위에 칭찬을 많이 받는 곳에,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거, 이런 자리에만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막 높은 데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존귀를 주실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열심히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조롱도 하고 무시하지만 그걸 참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참으며 가야지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서로 그렇게 밟아주기를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주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그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존귀를 주기 위해서, 참 존귀를 주기 위해서 억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정말 오히려 조롱을 받게 하시고 말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기도 해야 우리가 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도 나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전에는 아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예수님은 영광을 지금 얻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다르다고 말이죠. 나하고 뭐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늘의 미랄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제자의 길에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은 자들을 참으시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도 넓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이제 하늘의 미랄의 삶을 우리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부족한 종이 아버지여 이 말씀의 뜻을 나눈다고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아버지여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헬라인이 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얼굴, 아버지 새로운 모습, 이전과 다른 아버지 그 어떤 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그런 모습들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모아져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이시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방인과 헬라인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함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속에 우리도 잘 참고 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변화받고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